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예배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졌다면 참회의 기도로 우리 모든 허물들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그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가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되는 것을 돕고 그의 결과를 벗어나지 않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에게 거룩한 산 시온에서 바라보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순환되고 정화되어감을 믿습니다. 세상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무런 목표 의식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적된 삶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올해도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지만 다행인 것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한국은 접종 전 단계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전과 같이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비대면 예배가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대면 예배가 되기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 문제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수고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노고를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년보다도 추운 날씨와 폭설이 예상되는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중고로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버티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춥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힘겹게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 되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를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소서 내가 일망하며 21년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에게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집니다. 남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님을 찬양했고 또 주께 기도했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씨앗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큰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큰 믿음, 큰 소원.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소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둔 보화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보화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생겨야 되겠죠. 분명히 보화는 발견했는데 보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있음도 알았고 천국의 좋음도 알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과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좀 풀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병들어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병을 고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모든 수모와 경멸을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크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끝까지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서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스스로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다 맞아떨어져야 옳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러한 내용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논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방 여자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원문의 해석이 원문에는 나오지만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감탄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딸을 고칠 목적으로 어떠한 수모와 경멸까지도 참아낸 이 악착같이 매달리는 이 모습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딸을 고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수모와 경멸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냈다면 이것은 강한 모성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딸을 생각하는 네 어미의 사랑이 참 갸륵하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끝까지 참아냈던 이유가 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딸 때문에 뭐 개처럼 취급받아도 그렇게 참아내고 뭐 그렇게 한다면 이거를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뭐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수모와 경멸을 이겨낸 그것을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서로 뒤틀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개체적으로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앞뒤에 나오는 문맥과 또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조금 의식하면서 볼 때 이 본문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결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사실 뭐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 후손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죄인이라고 그냥 결정되어진 이러한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님까지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그냥 개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알아서,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만큼 공공연하게 개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자신들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은 스스로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나 공공연하게 더럽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서 있는 입장이 대비적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마음으로도 또 입술로도 하나님에게 가까운 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신분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요, 아주 특별한 칭호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합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만 이방에는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윗의 자손은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이방을 그 발로 밟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반가운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턱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상태로 내가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 구원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둥병자나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눈을 고쳐주시고 내 문둥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에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자,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에 빠진 상태에서 나를 건져서 안전한 땅에 발을 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달라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바른 개념은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인 개념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적 개념이 구원의 개념인 것이지, 본래의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어요. 자, 이 총각에게는 누가 구원자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자,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누가 구원자겠어요? 자기 빚 갚아주는 사람이 구원자죠. 병든 사람에게는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을 구원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도 앞에 감탄사를 붙여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이유가 딸을 사랑하는 모성애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던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 이거죠. 이 소원을 보시고 이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이 여인은 끝까지 견뎌내며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방 여인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만큼 여호와 신앙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아픈 딸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멀쩡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병들어 있는 딸이라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그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병들어 있는 딸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나 딸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려 병들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귀신 들리면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갑자기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거품 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집에서 빨래도 하고 뭔가 집안일을 할 때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일로 와봐. 그 밖에 나가봐. 급하게 나가 보니까 딸이 거품 물고 길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는데 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겠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 내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으니 그 딸 때문에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지,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또 백부장도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도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나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병들어 있는 그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연결하려고 했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의 역할로 끼어 있는 경우가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도, 이 여인은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병들었지만 그러나 진짜로 불쌍한 건 납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불쌍하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인데 내 딸에게 내가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진짜 불쌍한 건 내가 아닙니까? 지금 여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일 때에만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성공이요, 건강이요, 이딴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기도 하고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죠.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을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의 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경이나 어떤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문으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다시는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줬다.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 문제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체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질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버리세요.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문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좋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의 귀신 들려 병든 이 딸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식에게 붙들려 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뭐 이방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계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개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개판이 나고 내가 계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개로 여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들이 상당히 낯설고 당황스럽게 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방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계취급을 했다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우리도 그럼 계취급을 받아야 할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자,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할 목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앞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3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제자들이 여자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뒤에서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좀 뭐라고 해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의 입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이방에게는 심판이 말 거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인 너에게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 너에겐 구원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 마땅치 않다. 이것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개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에 대한 이방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날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누가 진짜 천국의 제자들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이냐, 이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정결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울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상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진짜 네가 믿음 있구나 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도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에 언제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누었지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선택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전부 다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뽑으신 거예요. 자, 이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그 가운데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뽑으시면서 이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늘날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성도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러냐 이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운 정결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에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있음을 알았고 천국의 좋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법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있음도 알고 하나님의 좋음도 아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있음도 알고 천국의 좋음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아는데 그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구원으로 여기지도 않고 보물로 여기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가짜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병들어 있는 이 딸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지 못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병들어 누워있지만 이 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것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세상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애통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큰 소원,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이 소원이 있을 때에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믿음을 칭찬받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향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냥 뭐 매달려서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악착 같은 거니까 큰 믿음이라 얘기해야죠. 이걸 어떻게 작은 믿음이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함이,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그 소망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얼만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뭐 매달려서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기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내 마음도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오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라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알기만 하고 행치 않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신년 감사 예물, 또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또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고 통장으로 온라인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이 또 계신데 일일이 이름을 또 호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있음을 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믿음을 드림이고 또 우리의 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예물 쓰여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넉넉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코로나19 이 질병이 터지면서 한국 교회가 팬데믹 상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하지 않고 주신 일인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눌 겁니다. 이게 퀴즈라는 거 아니겠어요? 퀴즈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믿음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그 종교인으로 다녔던 사람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다 떨어지고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소중했던 예배의 가치를 기억할 것이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에 충실하시고 또 그 예배에 힘쓰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31일까지 계속해서 연장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변동 사항들이 있어요. 뭐 그 중소상인들도 뭐 이렇게 다시 문 열게 해준다 이런 그런 변동 사항이 있지만 교회에 대한 것도 자석수의 10% 이내의 현장 예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9시와 11시로 예배 시간을 두 번에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방송 예배를 위한 그 20인 이하의 예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또 했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20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수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명 모이는 자리 같으면 50명이 되고 10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100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20명 이하 아니면은 자석수의 10% 뭐가 됐든 간에 현장 예배가 일단 허용이 되니까 일단은 9시와 11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던 분들은 그냥 9시에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에는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분씩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11시 예배도 기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집사님만 11시 예배로 가시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9시 예배를 오시고 나머지 분들이 11시 예배를 오시는 것이 좀 배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9시 예배 힘드시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일찍 드리고 가면 또 하루가 또 길잖아요, 그죠? 그런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7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그 수요일, 금요일은 뭐 많이 모여야 한 10명 안팎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모이겠고 또 주일은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예배 10시 20분, 학생부 예배 오후 2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3월 13일 토요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큰 행사고 교회 행사고 또 우리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몇 명 모여갖고 안수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또 이걸 또 정해놓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회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봄노회 전까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결정된 시간은 3월 13일이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성경통독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이전 문제 코로나19 감염증 극복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항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요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 하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이기며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이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소원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